네, 우리 주님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고백대로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들, 특별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부모님 멀리 계시면 눈 맞춤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빠 내 맘 알죠? 뭐 이런 거. 네, 감사합니다. 어느 경로당에서 지기 싫어하시는 할머니 3명이 이렇게 모여 있었대요. 예, 할머니 3명이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자식 자랑을 하는 겁니다. 또 자식 자랑은 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할머니가 자식 자랑을 했어요. 우리 아들은 목사라고. 남들은 우리 아들한테 오 고기 한 분 이러지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할머니가 말씀하시에요. 그려 우리 아들은 추기경인데 남들은 우리 아들 보고 거룩한 분 이런다니까. 세 번째 할머니가 이제 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하하 우리 아들은 교황이지라 남들은 내 새끼더러 어메어메 고결한 양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제 우리 아들보다 더 높은 사람 없지? 우리 아들이 최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3명의 할머니가 다 얘기하고 나서 3명의 할머니가 마지막 4번째 할머니를 다들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4번째 마지막 할머니가 아유 우리 아들은 쇼다리에 곰보에 뚱뚱하고 어유 어쩌노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 아들한테 하는 말이 제일 높은 말일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드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길래 그랬더니 마지막 할머니가 사람들 우리 아들 보면 이렇게 얘기해.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실패율이 높아서 네, 많이 걱정했는데 네, 1부와 2부 둘 다 성공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될 줄이야. 네. 부모에게 자식은 아무리 팔불출이라도 자랑입니다. 그죠? 그냥 모든 게 다 자랑인 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이가 걸음마만 해도 우리 아들은 커서 운동선수 될 것 같다라고 착각하고, 그죠? 글만 조금 일찍 깨우쳐도 영재인 것 같고,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부분까지도 부모는 자식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우리를 연약함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는 분, 부모님이심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세상의 평가는, 세상의 결과는 나는 작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세상이 말하는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한 것 같아서 나는 내가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 같아 힘겨울 때조차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귀한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또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자라기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잘 자라기를 바라는 자녀를 향한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좀 드러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으로 좀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이라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보통 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왠지 좀 명령조의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왠지 이스라엘 앉혀놓고 너 내 말 들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행하고 가르치라 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왠지 주인이 종에게, 사장이 직원에게,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강요적이고 강압적인 뉘앙스와 느낌이 납니다. 아마도 그건 한국교회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판, 지금 이 성경에서 이 표현이 명령어로 들으라 이스라엘
이라고 말하는 이 명령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6장, 신명기 6장 1절에서의 이 내용은 명령의 뉘앙스로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뉘앙스를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성경을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려 합니다. 우리 새 번역 성경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어떠세요? 새 번역으로 들으시니까 뉘앙스가 좀 다르신 게 좀 느껴지시나요? 명령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제 권고 같고 좀 간절한 권유 같고 좀 애절함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십니까? 오늘 사실 이 번역본에서 보면 성경 안에 신명기 6장 1절에서의 이 말씀에는 명령의 뉘앙스와 애절함의 뉘앙스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정말 잘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렸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는 뉘앙스가 이 안에 섞여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신명기서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들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이 뉘앙스가 왜 이 두 개가 섞여 있는지가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요단강 앞에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겁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명령의 표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용은 그게 맞아요. 내용은 그게 맞는데 이 신명기의 내용 말고 신명기라고 말하는 이 책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완성된 모세오경이라는 이 책은 그 내용, 모세가 전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한 이 모세의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그 내용은 그 내용이지만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 서류로 만들어서 당시에는 이제 글을 쓰기가 어려웠으니까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책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읽히고 이렇게 교육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 완성시켜서 교육하여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의 때가 있었어요. 그 때가 언제냐?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이 들어갈 때인데 완성된 책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는 언제였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고 다윗의 왕국을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만들었는데 누렸는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잡혀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과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였었던 신명기의 그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치면서 이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명령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복받았으면 좋겠는 애절함이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움과 간절함, 주님을 잃어본 적이 있는 그 속상함이, 그 애절함이 이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조금 더 이해하기 원한다면 어떤 것들과 비슷하냐면 연세 많은 권사님이 장성한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됐어요. 정치인도 되고 외교관도 되고 높은 자리도 가고 부자가 되고 뭐 좋은 회사도 다니고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교회를 안 다녀. 신앙이 없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붙들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신방을 다녀보면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세 많으시고 주님 앞에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 목사님, 믿음 잃고 나면 다 소용없다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신앙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주님,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 안타까움의 마음과 비슷한 뉘앙스가 신명기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가 다윗의 통치야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고 이곳에서 나 섬기라고 했는데, 이방 민족들, 우상들 들여놨다가 쫄딱 망한 그 역사를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신명기 말씀을 기억해라. 주님이 약속하셨다. 너희들이 들어간 땅에서 내 명령과 내 말씀과 내 규례를 지키면 그 땅에서 복 받는다라고. 지나보니, 세월을 살아보니 그게 맞다고. 그러니 잊지 말고 꼭 지켜라 라는 애절함이 신명기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신명기는 꼭 신앙이 좋으신, 주님 바라보며 달려나온 우리 부모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 말씀의 내용이 이제 4절과 5절에서 증폭되고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전능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유일하다라는 말은 어떤 경쟁자도 없는 유일한 단독자를 이야기합니다.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존재를 밝히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말합니까? 그를 경외하라고, 그를 두려워하라고, 그를 숭배하라고, 누구와도 견질 수 없는 그분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숭배하고 엎드리라라고 이야기하나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해라. 절대자를 소개하면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사랑은 구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개하는 대상과 요구하는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 바로 이 상황. 우리 주님은 절대자이신 자신을 드러내며, 그리고 모세는,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자이신 주님을 드러내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순복해라, 두려워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왜 사랑하라고 말할까요? 우리 주님이 사랑을 받지 않으시면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셔서? 애정결핍증을 갖고 계셔서? 아닙니다. 사랑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옳은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말에 귀 기울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옳은 말에 귀 기울이십니까? 친한 사람 말 들으십니까? 친한 사람 말 듣죠? 그죠? 우리는 옳은 말, 바른 말, 그게 맞은 말이라고 따르지 않아요. 내 친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의 말을 들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까운 사람 말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협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와 존재로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닮고 싶어지고, 사랑하면 따르고 싶어지고, 사랑하면 요구하는 거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율법과 기준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연인들이 바쁜 일상 중에서 서로 언약을 맺어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보자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연락을 하자 라고 약속을 했어요.
진짜 사랑하면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아직 하루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내가 시간에 여유가 생겼어요. 사랑하면 보러 갑니까 안 갑니까? 보러 가요. 연락해봐요. 혹시 오늘 시간 돼? 나 오늘 날짜 되는데. 이거 해요 안 해요?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기준을 뛰어넘어서 더 다가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기준에 걸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준을 뛰어넘어서 더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새기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누워서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때든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율법으로 못 지켜요. 주님이 사랑해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 나를 사랑해다오. 그래야 너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단다. 그 사랑의 마음이 너에게 율법을 지키는 힘이 되어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켜야지라는 나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주님 사랑하기를 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왜 난 안 변하지? 왜 나는 결단했는데 3일 만에 실패하지? 왜 나는 맨날 작심삼일이고 나는 왜 무너지지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여 예배에 더 마음을 드리고 주님 사랑하여 주님 더 알고 싶다라고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나를, 어느 순간 주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내 말씀, 내 율법 지키며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면 지켜진단다 라고 말하는 이 명령을 왜 요구하실까요? 고급 아파트에 사는, 뉴스에서 본 건데요, 뭐 사건 사고 뭐 이런 거에서 본 건데, 고급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아이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애한테 가갖고 바지에다 물을 이렇게 확 쏟았답니다. 이렇게 확 쏟고 막 달려와서, 어른들이 있는 데로 달려와서, 애들끼리 있는 장소에 확 쏟고 어른들이 있는 데 달려와서 하는 말이 제 오줌 쌌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부모에게는, 그 아이의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의 부모에게는 제 집에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른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애들 사이에 있었던 친구들, 아이들이 아니라고 하나씩 증언을 하는 거예요. 너가 물 붓지 않았냐고, 얘 오줌 싼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사과해라, 너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가해자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가해자, 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애가 피해자 아이 앞에 와서 뚜벅뚜벅 걸어와요. 그리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넌 임대 아파트 사니까 학교 올 때 우리 아파트 지나가지 말고 아파트 밖으로 돌아서 가. 네 가지가 그냥 그죠? 확 뒤통수한테 그죠? 그러더니 그런 협박을 하고 나서는 뜬금없이 컬럭컬럭 이러는 거예요. 이 왜 그랬냐면, 피해자 아이가 이렇게 바지에 물을 쏟게 받은 피해자 아이가 천식이 있었던 거예요. 천식이 있어서 호흡기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걸 조롱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피해자 엄마가 어땠을까요? 피해자 부모가 어땠을까요?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걸 눈앞에 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역사상 최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시 상태, 즉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의 출산율보다 낮다라고요.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는 초등학교가 1년에 130곳이 넘고요. 놀이터도 거의 다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일제 치하도 겪었고 6.25도 겪었고 군사 독재도 겪은 나라인데,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지금 먹고 살기 괜찮아지지 않았나?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왜 출산율이 줄어들까?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보도를 보면서
어떤 전문가가 한 이야기가 마음에 남더라고요. 아이들을 낳는 걸, 내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세대의 이유에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재정적인 힘이 있거나 대단한 풍요로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의 갑질을, 세상의 조롱을 당해야 되는 시대여서 아이를 낳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조금 동의가 됐어요. 이런 세상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다. 학교를 보내면서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솔직히 저도 조금 조심스럽지만 여기 내려올 때, 우리 구미 내려올 때 작은 공동체에서 혹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따나 갑질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경기도나 서울은 전학을 가서 딴 데 옮기면 그만이거든요. 근처 학교가 여러 개니까. 그리고 그러면 대안이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솔직히 오더라고요. 지방의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지방 내려가지 마세요 라는 그런 내용에 보면 텃세, 갑질 이런 거에 대한 뉴스가 엄청 있어요. 막상 내려와 보니 저는 좋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단순하게 먹고 살기 버겁기 때문에 자녀를 안 낳는 게 아니라 경험시켜주고 싶지 않은 세상이어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려서 출산율이 낮아진 것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은 자녀들에게 살아남기 위해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갑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갑이 되라. 그래야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학벌을 쌓아라. 그러니 물질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죄송스럽지만 거기에는 해답이 없어요. 더욱더 분열하게 하고 더욱더 경쟁하게 하고 더욱더 상처 주게 하는 겁니다. 유일한 해답이 있다라면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대안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에, 세상의 욕심, 욕망, 내가 무언가를 더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기에 조금 힘들어도 공의와 정의를 선택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서 개인의 욕심이, 개인의 힘이, 개인의 권세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지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것이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복을 누리기에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법이에요. 결혼한 지 8년 된 이제 여인이 있었대요. 결혼하고 8년이 됐는데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도망가고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집에 법원 담당자가 찾아와서 남편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닥달했대요. 아이들은 창피해서 학교를 못 다니겠다라고 말하면 집 방 안에 박혀있고 경찰이 찾아오고 빚쟁이가 찾아오고 매일 이 삶이 죽을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너무 숨이 막혀서 괴로워서 견디다 못해 어머니에게 친정을 찾아가서 어머니를 만납니다.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앞뒤 설명 없이 그냥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온 딸을 바라보던 엄마가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갔대요. 부엌에 가서 냄비를 3개를 이렇게 놓고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요.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고요.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한동안 이게 발발발 끓어지고 나자 이제 엄마가 딸한테 물어봤대요. 딸, 이 3가지 사물은 다 뜨거운 물이라는 역경에 처하게 됐다. 그렇지만 이 3가지 물질은 다 다른 반응을 보인단다. 당근은 본래 딱딱하고 단단했어. 강하고 단호했지만 뜨거운 물이라는 역경을 만나자 흐물흐물해지고 말랑말랑해졌지. 반대로 계란은 굉장히 약해 톡 치면 깨지고 그를 감싸고 있는 껍질은 너무 약했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호할 수 없었을 거야. 그런데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끓여지자 의외로 그걸 견디며 그 안은 단단해진 물질이 되었단다. 마지막으로 커피는 참 독특하게도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물을 변화시켰어. 딸 힘들지? 너의 삶에 역경이 있는 것 같아. 엄마가 다 알지도 못하고 모든 대안을 다 주지도 못해. 그렇지만 엄마 너에게 물어본단다. 너는 당근이니 계란이니 아니면 커피니?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딸을 꼭 껴안아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해요? 당근이 되거나 계란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어렵니? 힘겹니? 거기 순응해서 잘 살아. 거기 순응해. 여러 가지 상황과 순응해서 네가 좀 말랑말랑해져야 돼 라고 말해서 순응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단단해져서 너가 튼튼해지고 단단해져서 극복해라 라고 우리를 푸시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니야. 너가 당근이 될 필요도 계란이 될 필요도 없고 너는 커피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공의가 정의가 무너지고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섬김과 사랑과 헌신과 가치가 아니라 더 가져야 된다고, 더 소유해야 된다고, 더 위로 올라가야 되고 더 갖춰야 한다고, 그래야 네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세상은 가르칠 때, 밟히지 않으려면, 밟으려면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세상일 때, 하나님의 말씀만큼만, 주의 뜻만큼만 너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 율법은요,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고 싶은 세상, 주의 말씀의 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배려가 있고 섬김이 있고 귀함이 있어서 살고 싶은 세상, 그걸 만드는 건 주의 법밖에 없기에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여 나의 법을 지키는 그 세상을 만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 영적인 원리로 살아오셨어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견뎌내셨어요. 일제치하가 있었고 6.25 전쟁이 있었고 군사독재가 있었고 보릿고개가 있었고 배고플 만큼 힘들었지만 그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도 새벽 기도를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주님 말씀 붙드는 것을 순수하게 여겼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와서 우리가 살고 싶은 그나마 좋은 세상에,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부흥을 경험하게 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급사회를 무너뜨리는 그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처럼 석사, 박사, 학위 없어요. 똑똑한 지식 배운 적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주님 신뢰하며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덕분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왔음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귀한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켜오셨었던 우리 한국교회도 그 초창기 때, 그 어려울 때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레전드처럼 오가는 권사님들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장로님들 이름도 있더라고요. 자기 삶을 드렸고 형편이 어렵지만 인생을 드렸었던 그 섬김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기에 우리 또한 주님, 내가 우리 아이들 강해져라, 순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주의 율법과 주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가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생명 있는 공동체이기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싶은 사회, 우리 아이들이 살고 싶은 세상, 우리 아이들이 머물고 싶은 교회 공동체에 세워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여 부모의 길, 신앙의 부모님의 길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의 법을 지키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처럼 그 길 걸어가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은혜를 눈으로 목독해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